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자 자격, 구원자 자격으로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의 탄생과 성장과 공생애와 그리고 죽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중보자의 자격,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시는 동안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예수님이 의인 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구속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나눠드린 강의 안에는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이 자격으로서 이 의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량이 8페이지 조금 많은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의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인 되심에 대해서 강의한 4페이지까지 5페이지 처음 시작되는 부분까지인데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의인 되심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점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으며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야기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성립이 돼야 합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탁월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 동안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런 믿음과 확신이 중요할까요? 완전한 의인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형벌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어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의가 또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에서 이중전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적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즉
죄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에덴에서의 최초의 아담의 상태와 동일한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 그러니까 죄는 없었지만 완전한 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죠. 최초의 아담은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의에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는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를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완전한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완전한 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럼 이 의가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이 의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성취하신 그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인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죄가 없어야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대속적 죽음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죄가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죄만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실제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의를 다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이 의를 성취함에 있어서 신적 권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성취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의를 전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흠이 있다면 이건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완전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면 신자들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완전한 의인 되심,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완전한 의인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인 되심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 동정녀 수태 이 교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있지 않는 자로 수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부패해져 버리고 사망의 형벌이 선고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본인이 죄를 안 지으셨어도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면 우리처럼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수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세포 하나를 가지고 인성을 취하시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덮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왜 예수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성경 구절,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룩한 이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한 자로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수태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동정녀 수태교리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수태교리가 아주 오랫동안 부정되었던 때가 있었죠. 1800년대 이 슐레이마허 이후로 자유주의가 득세를 하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이 기적들을 다 부정을 합니다. 그들이 부정했던 이 최고 단골 메뉴, 그들이 조롱거리로 삼았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동정녀 탄생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이야기하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소수로 몰렸던 아주 이 귀한 말씀의 사람들이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었죠.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걸 붙들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수호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약올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들을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지금도 이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반지성주의, 반과학주의 대표적 이슈를 바로 이 동정녀 수태교리로 삼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느냐? 그게 문명인이 믿을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진리,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인 되심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광야 시험이 있습니다. 이 광야 시험은 예수님의 그 의인 되심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가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운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굳고 세례받는 것을 만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광야로 내몰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죠. 광야는 그냥 뭐 바위와 흙, 모래들로 뒤덮여 있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광야에서 40일간을 줄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온 인류의 운명이 예수님의 어깨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획득하는 것, 이것을 이제 둘째 아담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가 또 실패할 것인가. 첫째 아담이 실패했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광야 시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받은 시험과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는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인간으로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아담도 인간이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한 자가 사단이라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온 인류가 그 안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또한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는 그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최악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이 창조 세계의 절정이었습니다. 각종 모든 실과의 나무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실과의 나무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빼놓고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과 또 동행하고 또 아내도 있고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다 있는 상태, 다 가지고 있는 상태, 그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리고 있는 상태, 생명나무도 주시고, 그러나 단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는 그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광야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0일간을 굶주리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 그늘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40일 금식하다가 소천하신 분들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이 40일을 굶주린다는 것은 생명의 경계를 넘나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뭐 40일이라도 뭐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십니다. 완전히 굶주려서 죽기 직전까지 내몰린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모든 걸 다 먹으면서 풍요로움 가운데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거죠. 최악의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험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광야 시험의 핵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3절과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반복됩니다.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왜 반복적으로 이 말을 씁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신성, 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시험의 의미는 40일간 그냥 굶주렸다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 40일간의 이 굶주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 철저한 인간으로서 그 연약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인간이 되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 그 구속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걸 시험하는 것이죠. 그걸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40일간의 주림을 그대로 견디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이 시험을 통과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간으로서 그 굶주림 속에서 이 시험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굶주림 속에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40일을 굶주렸는데 어떻겠습니까? 정말 냄새만 맡아도 그것의 모든 것을 정신을 잃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들었을 그런 어마어마한 유혹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귀가 거룩한 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천사들을 명해서 내가 그냥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하러 이러고 있느냐, 뭐하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는데 뭐하러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비참하게 뒹굴고 있느냐,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땅바닥에서 힘없이 그렇게 뒹굴고 있는데, 그 비천한 모습으로 뒹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 예수님께 한 그 마귀의 이야기는 이것만큼 실제적인 유혹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라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권능을 사용해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 유혹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극한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그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시고, 진정한 인류의 대표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으로서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천사들의 수종을 들으며 앉아 계신 것이죠. 예, 이 모습,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모습을 상상하면은 이 모습이 어땠을까? 이 광경이 어땠을까? 정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실질적인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그 시험에 실패하고 황급히 그 황망한 얼굴로 돌아서는 그 사탄의 모습과 그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 그게 바로 그 광야 시험을 통과한 그 순간의 광경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을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은 가장 어려운 순종, 그리고 최종적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육적, 영적 고통을 다 겪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짐, 그 고통을 유일하게 아셨던 분.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심, 이 고통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거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과거형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버리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예,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종함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형벌을 받으신 장소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순종하여 완전한 의인으로 드러난 최종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동정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시험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맥클라우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제시된 제약된 제안들이 이끄는 힘을 느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 힘을 다해서 그러한 유혹에 맞서 싸워야 했다.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을 수증기처럼 흩어버리셨다고 말하는 다마쿠스의 요한의 말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서 계셨다. 그리스도는 거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삼손의 힘과 같은 전능하심으로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만 서 계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만 난공불락이었음을 의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의인 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를 벗어나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생생한 삶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약된 부분을 깨트리며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미 획득한 이 의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한 이 의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에 불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십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우님들 다 잘 아실 텐데 할머니는 87세 그리고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으신 그런 어르신들인데 얼마나 이분들이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그 핸드폰 사용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합니다. 저희들한테 특히 아내한테 메시지 보내주시고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또 뭐 일상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또 예쁜 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늘 또 배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고 또 하나라도 뭐 막 더 주지 못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넉넉하신 분들이 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핸드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때마다 급하게 아내를 찾습니다. 핸드폰 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내가 가서 또 그거 다 고쳐주죠. 뭐 거의 다 고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는 일 있으면 이제 예원이가 또 고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는 것을 못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막 너무나 막 고마워하시죠. 그런데 며칠 전, 3일 전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핸드폰을 잘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두 분 계신데 큰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과 교통하는 수단, 소통하는 그 교제하는 수단이 바로 핸드폰이었던 것이죠. 한 3일 전에 아내가 그 할머니가 보내주신 동영상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었다고 해서 저도 좀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그 어제 봤습니다. 어제 봤는데 그 동영상, 그 미국에 있는 아들이 유튜브에 올린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유튜브로 보낸 그 동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그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짜 절절한지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 2개를 봤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본 그 영상은 그 아들이 그동안 엄마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그 메시지, 그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편집을 해서 음악과 자기가 기타 치는 모습과 해서 이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소소한 일상들, 이것들을 다 사진을 찍고, 옷 모습, 뭐 밥 먹는 모습, 산책 가서 뭐 운동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날씨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들을 상세히 메시지로 써서 계속 아들한테 보내고, 아들은 또 부모님을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그 메시지, 그것들로 가득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그 소소한 일상들을 다 아들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그걸 보고 내내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연세에도 그 사랑하는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핸드폰도 잘 다루시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 핸드폰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우리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붙들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 그래서 그 의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나라를 경험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던 우리의 삶에, 나만을 사랑하던 우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싸울 때 우리 가운데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의를 소유한 우리는 그렇게 의가 드러나는 순간, 그렇게 의가 지지되는 순간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그 순종의 삶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이 죄 없으시고 의인 되심의 그 의미를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확고한 의인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소유한 자로서 죄의 세력과 치열한 싸움을 경주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